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짧게 준비하려 했으나 깁니다. 그래서 미리 늦게 들어간다고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가족이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비가 오고 비가 개고 또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날씨가 오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오던가요? 비처럼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뜨끈한 뜨거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나를 어떤 마음이 이끌고 갔습니까?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말,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니 하면서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마음이 찾아오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거든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거든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었거든 주의 보혈로 씻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중고등부 수련회 관련해서 얘기는 이번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내가 나라는 목회자가 참으로 준비된 것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수련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나의 역량의 부족함에 그 벽 앞에 한숨과 탄식이, 우리 성령님이 탄식하시지 않으셔도 저 스스로가 탄식 소리가 막 새어 나왔습니다. 그건 슬프고도 또 괴로운 일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답콕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박상균 목사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을 다니시면서 마약 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광주 지역에도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하수구로 흘러나오는 그 성분을 조사하면 그 성분 안에 마약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하면 알 수 있다는데요. 광주도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평소에 중독적 삶, 그러니까 핸드폰이든 다양한 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영적 싸움이 됨을 항상 느꼈고 고민되었던 바입니다. 꼭 마약류 중독뿐만 아니라 중독이란 주제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한 도전이었고, 또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신, 준비하게 하신 그런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은 자녀들이 중독적인 삶, 그걸로 통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을 땐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끊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나, 어떻게 하면 그 영성을 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앞에 좌절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성안교회 집사님 중에서 중독에 관해서 공부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공부하셨던 자료들을 저한테 제공해 주셨고, 저는 그거를 파기 시작했죠. 현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다양한 중독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중독에 해결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심리 상담과 명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에서 찾아가는 방법들, 마음 챙김이라든가 이런 명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영성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였고, 그 고민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모든 간격,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자신에 대한, 의롭게 되었던 그 확신이 중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굉장한 나를 향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마음 챙김이라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핸드폰을 켜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었던 것들, 혹은 성적인 유혹에 매번 영상물을 보게 됐던 다양한 중독이 찾아올 때, 다양한 욕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마음 챙김, 내 안에 지금 이런 마음이, 갈망들이, 나쁜 마음들이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하는 그 영성, 그 방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까지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파고 준비하였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준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해나가는 것들이 매 순간 도전이었고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말씀을 선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부장 선생님과 그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씩 은혜로 채워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구나를 되었던 수련회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수련회도 이와 동일하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저 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여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정리하여서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알고 있고 선생님들이 따라와 주세요가 됐었는데, 오늘 제가 묵상하고 또한 신학을 통해서 배웠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눔으로써 좀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전체에 나타나십니다. 구약, 신약 모두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구약의 성령 하나님은
루하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라는 그 고백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 역사 가운데, 구약에 나온 역사 가운데 개개인들에게 임하셨던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해석하여 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당시 70 장로와 여수아와 주술사 발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고 예언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케 하였고, 운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서 복음을 전파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죠. 그런가 하면 요엘 선지자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소수 사람에게만 영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전파합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데 남녀 구분 없이, 그의 직분의 고화와 상관없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마지막 날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이 예언을 요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오순절날 그 사람들이 방언할 때에 베드로가 목소리 높여서 고백했던 거, 저들이 유대인들이 방언하는 그 모임을 보면서 술 취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떠들 때에 베드로는 목소리 높여서 요엘 선지자의 선포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보신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오게 하시겠다 하신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지개 한번 할까요? 여기까지. 네, 어렵진 않으실까요? 네, 어려운가요? 네.
사실 우리 이렇게 익숙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천사나 능력으로 격화시켜서 생각을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능력이나 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고백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교부들은 함께 회의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때 정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성령님을 믿사오며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을 성부, 성자와 같이 믿사오며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 성령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잉태되게 하심은 그 역사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도 임재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나가시고 시험도 받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힘입어 너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축기 사역을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능력을, 공생애 동안에 능력을 행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고넬료와 그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바울과 사도를 보내라고 교회에 명령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면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바울과 신라를 2차 선교 여행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돌아가겠다 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순종하여서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고 세상이 시작될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의 사역 그 중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셨고, 교회의 시작과 지금 그리고 끝, 환난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복음 사역의 주역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중요함을 불구하고도 개신교 전통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크게 부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오순절 성령 운동과 같은 그런 신앙 운동이 한국에 전파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복음과 같은 그런 측들이 오순절 계통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부르시는 교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 다른 언어와 방언을 말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들은 웨이즈 부흥 운동이나 평양 부흥 운동 등 물 한 번만 마실게요. 다양한 대대적인 회심이 그리고 그런 각성 운동이 성령 세례, 성령 임재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오순절 신학을 오순절 신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의 이미지를 불의 혀와 같이 뜨거운 분이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 그리고 그 증거로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언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해서 랄랄랄랄라를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 방언을 받았다는 분도 있었고 러시아 방언을 받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 방언을 받았다는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나라 가서 대화하셨다는 분은 아직 제가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이 뭘까라고 할 때 오순절 신학에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신학의 방언과 더불어서 신유의 은사를 오순절 신학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지만은 이 오순절 신학을 하신 따르신 분들도 신유의 은사로 치유하는 그 경험이 복음 사역에 복음의 확장 사역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 세례와 임재하심의 고백은 개혁주의 전통적 신학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를 풍성하게 나가는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그 성령님 이미지인데, 오늘 저는 개혁주의에서는 우리 전통신학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면으로 우리 보여준 이미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순절 신학에서는 성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입장이었다 하면은 우리 전통적인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은 우리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사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계속 이거 읽는 게 틀려지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성령을 받은 것,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통해서 받은 거냐? 행위를 통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받은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위에 계실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세상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연약한 우리 육신 안에 거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성령이 오순절날 사건처럼 임재했던 그 사건들이 지금은 없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틀 안에 넣는 순간 우리는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과 그걸 믿으면서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성령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임재하신 성령님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요?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요?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보셨는지요? 우리의 열심은 위로부터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르쳐준 것은 내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내 안에 가르쳐주시는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아멘. 그 능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능력이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성령님,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율법적 행위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기적에 능력의 기적에 우리가 또한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생각을 향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나는 치유의 능력도 없고 나는 방언도 못합니다. 그런다고 하여서 내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안 계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은사와 더불어 성령을 따른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이기는 힘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고 이제 그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들이, 갈망들이 쫓아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성령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자, 그게 선이라는 거죠.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다시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나의 율법을 하나씩 세워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는 계속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의인이 되었다, 이제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지금 성령님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지금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작하려는 너희가 율법, 육체의 도모로 너희가 하려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요. 믿는 것도 은혜요. 의인 되는 것도 은혜요. 행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선 줄로 생각하고 내가 이제 서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힘으로 도모하고 나의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율법적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내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님,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여기 있습니다. 내 욕심, 내 갈망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갈망과 그와 다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쁨을 갈망합니다.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를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을 따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갈망이 찾아올 때, 나의 욕망이 찾아올 때, 욕심이 찾아올 때, 악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0절 말씀 함께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좋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건 은혜이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롭다고 칭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공로 하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한 영광,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공로 자랑할 거 하나 없이 온전히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처럼 의미 없다 보이고 바다에 이는 안개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부끼는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이 시간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날까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